말씀드렸듯이 우리 새아침 기도회는 항상 아침 6시에 줌이 오픈되거나 교회 예배당으로 오시면 6시에 문이 열립니다. 15분 정도를 개인적으로 먼저 묵상함을 꼭 권해드립니다. 말씀은 내가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제가 이 새벽에 하는 것은 증거이기도 하지만 나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을 함께 할 때 더 이제 풍성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더 확증을 하게 되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저희들이 받아야 될 말씀에 대한 내용을 확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시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꼭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계속 전쟁 중임을 잊지 맙시다. 어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에봇 옷을 가지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기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실은 이제 육적 전쟁이었던 상황이었지만 그가 메시아의 선조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서 그렇게 섬겼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우리의 전인적인 전면적인 삶의 모든 상황을 이제 전쟁의 상황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 이 다윗의 이 사무엘상의 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일반 전쟁도 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기는 것이 필요하지만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또 우리의 전인적인 전면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져서는 안 되겠죠.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전쟁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죠. 무장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항상 우리를 깨닫게 해줘.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계속 전쟁 중이다. 왜 그렇죠? 21절 보시면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자, 전쟁은 이겼어요. 그렇지만 돌아왔을 때도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되죠? 계속된다는 거죠. 이 계속되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상황 자체가 이제 그 부솔 시내가에 갔을 때 600명 중에 200명이 피곤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은 결단을 하고, 그러면 당신들은 여기서 머물고 있으십시오. 400명 데리고 가서 이기고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열의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보게 되면 분열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200명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얻었겠어요. 가고 싶어도 몸이 도저히 못 따라가는, 그랬을 때 위로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들이 200명이 쉬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전방 후방이 따로 없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전쟁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을 때 계속 전쟁 중인 이유는 22절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자, 200명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이 전리품, 도로 찾은 물건이나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 그냥 자기 가족들 데리고 이제는 전쟁 끝났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누가 그럽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이속을 차리는 그런 자를 악한 자, 불량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것 또한 뭐죠? 전쟁의 상황입니다. 자, 지도자는 이럴 때 쉽지 않죠. 같은 그 민족끼리, 그리고 같은 우리 편끼리 싸우는데 그 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사람끼리 대화를 했을 때는 다 이유도 있고 각자 정당한 어떤 상황이죠. 맞죠? 안 갔으니까 저들은 적게 줘야 된다. 우리는 가서 막 죽을 듯이 싸웠으니까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된다. 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게 되죠?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분열이 있게 되는, 갈등이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다윗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자세는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을죠. 시각을 사람끼리의 어떤 관점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죠? 기도한 사람들도 전투에 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면은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영광을 자기들이 찾으려 하고 자기 마음 중심이 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만족스러우니까 이제는 나눠주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이게 바로 갈등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고 임재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돼도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상황은 그가 늘 깨어 있었다는 것, 늘 깨어 있었다는 것. 근데 이제 몇 번은 그 좀 깨어 있지 못한 때가 있었죠. 그는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똑같이 정말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매일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제가 왜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강조합니까? 그거는 매달을 찬양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로 나갈 때 그때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명이 하나님 의지했으며 기도할 때 그들 또한 동참했다면 바로 찬양과 기도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매달 단위로. 이걸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를 가짐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자,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면은 설사 그들이 전장에 같이 안 갔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죠. 다 자녀를 삼고 형제 자매로 대하는. 그랬을 때 가족이라면 어떻게 되죠? 같이 분배하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을 써서 나눠줘야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족이죠. 가족과 가족 아닌 차이는 어려울 때 드러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은 더 똘똘 뭉칩니다. 더 돌아봅니다. 가족 아닌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떨어집니다. 다윗은 바로 같이 분배하는, 왜?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러한 가장 좋은 그 율례와 규례, 설례죠. 설례를 왕으로서 남김으로써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후손에 이르기까지 좋은 발판을 삼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게 믿음의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의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귀한 길로 바르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글락의 이 전리품을 여기 26절에 보면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되, 27절부터 보면 뭐죠? 베델, 남방, 라본, 아로엘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지도의 화살표를 설명한 대로 이 3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게 됩니다. 모든 곳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받은 사람의 그런 넉넉함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곳까지가, 그 사람까지가 우리의 관계의 영역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참 오늘 본문의 이 원리는 우리가 선교지를 이제 4대양, 5대양, 6대주를 선교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교지 기도하는 만큼 이 우리의 선교지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는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전리품을 선물로 함께 나누는 지역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한 공동체의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체험받을 때 오늘은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이름까지 우리가 중보기도 행하실 때 바로 그곳까지가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영역이다.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많이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의 기도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전쟁에서 돌아와서도 갈등이 오히려 극복이 되는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다윗처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저녁 우리 꼭 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방역이 이제 많이 완화됐으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너무 뭐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줌으로 또 하니까 들어오시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가능하면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저희가 오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녁 8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분명히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매 순간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받고 다시 그 풍성한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선물로 전리품을 나눴듯이 우리 또한 중보기도로 내가 아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